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그런 염려 근심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하고 고민만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기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기도하면 점점 내가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영역이 점점 하나님께로 맡겨져요. 영역이 점점 작아져요. 걱정에 대한 영역이. 기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지난주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쩌면 기도했는데, 기도해 봤는데 근심이 떠나지 않더라. 계속 염려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다 사라지겠지, 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 했으니까, 아니면 두 번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몇 번 그냥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끝났다, 난 기도할 만큼 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만큼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내 뜻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 그러니까 주재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주재권이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착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착한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공자, 맹자에게만 배워도 얼마든지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죄.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지불하신 그 은혜. 내가 그 피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게 그게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사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감정입니다.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가 주인이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지. 그럼 뭐가 은혜에서 벗어난 것일까라고 할 때에 당연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에서 벗어난 삶이지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큐티 하고 있는 책에 요즘 에스겔이죠. 그전에는 예레미야를 했었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요. 전염병, 기근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죠. 잘 믿었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고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란 이야기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은혜에서 벗어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형리 책자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 안에 이제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두 번째로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뭐 부모님들은 자식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남자친구 생각하나요? 여자친구?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내 진짜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아들의 이야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한 신세가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살면 재산을 다 잃게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디를 가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어디를 가도 손해를 볼 것이며 어디를 가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것. 항상 아버지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은혜이지.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쌍둥이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의 발꿈치, 형의 이름이 에서인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창세기에서 25장의 내용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래요? 야곱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인데 그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탈하고 배신하고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형에게 가야 할 그 장자권의 축복이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합니다. 자기 외삼촌의 그 양들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약탈합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그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없이 20년을 살게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애쓰면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됩니다. 이게 어긋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웠겠지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가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부상 입은 상태에서 천사를 놔주질 않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동안은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속였고요, 빼앗고요,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애쓰며 살았습니다. 난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지 마. 네 방법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네 열심대로 그렇게 살지 마.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넌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무슨 얘기예요? 넌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의 해결자야. 더 이상 이제 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속이고 세상 것 빼앗고 세상에서 네 나름대로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 날 이기려고 해, 나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넌 이스라엘이니까, 넌 이긴 자니까, 나를 이겼으니까 이젠 나를 이기며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어디에 두고 살란 이야기입니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란 얘기예요. 이제 세상으로 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살면 이제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진짜 주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목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온통 기도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구하는 것이 자기 영광을 구했고 자기 만족을 구했고 자기 뜻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우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 그것만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상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심판당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주 부탁할게요. 반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잃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없이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노력대로, 내 열심대로 살아가면 뭐 다 이룰 것 같죠. 될 것 같죠. 그래도 뭔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했던 것처럼 다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 붙들고 전심으로 붙들고 매달렸더니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기 능력, 자기 방법,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포함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